돌아가실 것 같아서 임종 예배를 했는데 아직은 조금 산소호흡기며 또 그 약물 때문에 임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지난밤쯤에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그래도 혈압도 한 50 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폐의 산소 농도도 60 이하로 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지 상태하고 비슷하시거든요. 이번 오늘 내일 아니겠습니까? 짐작컨대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고지가 되면 예배에 그다음에 장례에 좀 잘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연주한 그 수미자매는 우리 이 보헴 1세대 보헴입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원주가 집이라서 이제 돌아왔는데 저도 그동안 아팠고 만나질 못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카메라타 스트링스라고 하는 단체를 또 만들어서 이제 수미자매가 대표로 있고 또 방송에 음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DJ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춘천에도 또 은평이 집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거처를 마련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마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나이 들어가면서 그 예전에 그 어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을 하거나 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또 자기 삶을 이렇게 토대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저도 수미자매나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도 수미자매가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습니다. 1세대 보엠 수미에게 한 번만 더 박수하십시다. 결혼은 언제 하나 이런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부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부활을 기다리거나 믿거나 희망하거나 미래적인 개념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결론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올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언젠가 도래할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을 부활한 사람으로서 사는 게 옳을 것인지 뭐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부활을 기다리고 오늘은 엉망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활한 사람으로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부활은 잘 믿어요. 잘 기다려요. 근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방향성이나 삶의 내용이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래도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겠지 이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계실 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게 조금은 이제 다른 이 신약 성서 안에 다른 책과는 좀 다르지만은 복음서에는 어떻든지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자들이
갈릴리로는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뭐 이유를 대고 거기서 모여서 뭘 만드는가 하면 공동체 하나를 만들려 소위 이제 초기 기독교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떤 교회의 전신인 그런 어떤 모임체를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서기 30년, 40년, 5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형제들이 만들었던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믿기는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을 지지하긴 하지만은 그 하는 신앙의 양식은 유대교였어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안식일 지키고 여전히 뭘 해야 된다고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고 여전히 유대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뭐 한 4분의 3은 유대인이고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만 뭐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했던 집단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만들었던 이 공동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기 40년 45년 그 상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동네로 넘어가다가 큰 자기 변화의 회심을 경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터울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따라다닌 적도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형제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자기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도라고 스스로 지칭을 한 다음에 이 사람도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원했죠. 왜냐하면 거기 초기교회에 이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가려고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받았어요, 아니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학교도 안 나온 게, 예수를 본 적도 없는 게, 예수를 따라다닌 적도 없는 게, 쥐뿔도 아닌 촌놈이 말이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어느 날 지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바울을 배척을 하죠. 그래서 별 수 없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동체에 머물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누구도 이제 가끔씩 드나들게 되었는가 하면 베드로도 드나들었고 바울도 바나바도 드나들었어요. 이 베드로는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상징적인 수장입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초기 공동체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 족벌이야. 그런데 이 바울은 뭔가 하면 이 사고 체계가 달라요. 유대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독특한 이 공동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평등주의였어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 평등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것이 뭔가 하면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지껏 지향하고 있었던 이방인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원칙들을 이 안디옥에 있는 바울은 누구하고도 밥을 먹어요. 이방인하고도 밥을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죄인하고도 밥을 먹습니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하고 대판 싸우는가 하면 베드로하고 대판 어떻게 해요? 대판 싸워요. 이게 여러분 서기 49년, AD 49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수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도 계속 잊어버리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49년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세운 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하고 달라요.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 그게 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시행한 것이 안식일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 주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 성만찬, 세례에서 성만찬으로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무슨 갈라 뭐 빌립보 교회들을 쭉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게 4분의 3 유대적인 그 사고로 체계를 갖고서는 모이다가 어느 해에 다 망해버리는가 하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을 할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어디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공동체가 누군가 하면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안디옥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던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그 영향력 아래 우리도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머무르게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믿는 게 무엇인가, 교회는 부활을 어떻게 믿었던가 라고 말할 때에 가장 처음 바울의 부활, 바울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교회의 처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초대교회 그러지만 이 초대교회는 거의 유대적 교회였지 기독교적 공동체, 오늘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저항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공동체가 생긴 게 어디 공동체인가 하면 요한복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 말씀 드렸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믿는 부활 말고 바울이 믿었던 부활,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념, 부활의 믿음을 그 교회들에게 전파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바울이 자기가 믿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세우는 교회에 그대로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부활을 이해하고 믿었던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적인 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을 현재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 오늘도 여러분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게 똑바로 지려면 부활을 믿지 말고 부활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수백만 명들이 부활은 살지 않고 부활을 뭐 하고만 있어? 믿기만 있어요. 기다리고만 있어. 그리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른 사람만큼 살아야,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만큼만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 나오고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추구하는 이 기독교 사상에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로 사는 분들이 많지 않냐고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서는 자기한테 여러분 그 붉은 꽃의 아카시아 나무가 있대. 아카시아 나무 꽃이 다 하얀 꽃이잖아요. 근데 빨간 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대. 에? 있어요? 그거를 100만 주를 주겠대. 몇 주요? 그럼 1원씩만 해도 얼마야? 1,000원씩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00만 주인데. 그래서 그 왜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네 교회에 기아 대책 그 본부에 있는 대북 사업을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냐고. 그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 주면은 그 100만 주 받아갖고서는 그거 가져가갖고, 그 김정은이 나라의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청색, 빨간색.
그러니까 막 그 김정은 동산에 그 빨간 아카시아 나무를 100만 줄 심으면 꽃이 필 때 무슨 꽃이 피는 거야? 빨간 꽃이. 정말 내가 볼 때도 이 상상력이 대단해. 난 그걸 왜 줄까 싶었는데, 그거 이제 주면은 그 가지고 올라가서 말이지, 김정은 그 동네에 말이지 100만 줄 심으면 빨간 꽃이 쫙 피면은 저절로 뭔가면 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개지니까 말이죠.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어떻든지 지금 이 남북 화해 무드가 되어서 북한의 그 민둥산에 뭘 심어야 돼요?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나무에서 다 떼서 나무 없을 때 이 박정희 이 대통령 그 새마을 사업할 때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잖아요. 그 빨리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떼어봐서 알지만 그 아카시아 나무는 마르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베어서 불에 아궁지에 넣어도 칙칙 하면서 막 수분을 내뿜으면서 타는 게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떼보실래요? 아카시아 나무 부광지에 넣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도사야. 안 찔리고 장갑 안 찌고도 넣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요리해내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중에 말이죠, 자기 재산을 100만 주에 해당하는 것을 말이지 북한에다 보내겠다고 그렇게 상상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상상은커녕 어떻게 하면 빨리 남북 통일이 되면 빨리 넘어가 갖고서는 임자 없는 땅을 차지해서 말이지 값을 올려서 팔아먹을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또 종자는 있을지 몰라. 어떻든지 이 초기에 예수 공동체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했던 어떤 그 가치 정립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서 모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새로운 나라, 장차 새로운 삶이야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힐렐파 그룹의 이 랍비 사지 학교를 나온 사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의 묵시문학을 늘 어떤 그 사고의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속에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 공중에, 우주적 사건으로서 공중에 있는 그 악령과 하나님의 세력이 이 쟁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은 여러분 미래형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이 제4 에스라서의 내용을 하나 이제 여기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은 미래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사건이 뭔가 하면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꾸 미래에다가 투사해서 이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전적으로 뭔가 하면 현재적 사건을 이 신화적이니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요, 이런 맥락 안에서, 이 바울의 부활이라는 게 이런 맥락 안에서 작동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관원에 넘기고 이러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해석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엄청난 변화, 회심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은 어떤 자각에 이르게 됐는가 하면, 이것은 내 개인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의 변화라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 사건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나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세계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생각을 일순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벌어진 그 자기 회심 사건이 자기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세계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생각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바울이 십자가에 죽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바울에게 여러분 큰 회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자기에게 벌어진 그 회심 사건을 딱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곧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과 같은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한 것, 부활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회심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으로 치면은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일종의 회심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셔서도 다양한 체험, 무슨 깨달음에 대한, 자각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회심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냥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건 내 개인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인 세계 변화의 우주적 사건이다. 그 우주적 사건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근원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누구 사건인가 하면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그 다메섹 회심도 죽고 뭐하는 사건이야?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처럼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자기 다메섹 회심 사건이라면, 자기도 예수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야?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뭐 한 거야? 살아난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부활은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지금 도래한 거야? 무슨 목사님 설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의 친서 7권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결같이 예수를 말할 때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다, 아니면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고 어떻게 한 거야? 살아난 거야. 이 죽고 살아난 그 이해가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무엇? 부활.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그 회심 사건 속에서, 그 하나의 단일 사건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이미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자기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살아난 거야. 그러면 그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앞으로 올 거야, 아니면 지금 나에게 닥친 거야?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한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 무슨 몸이야? 그럼 부활한 몸이면, 부활한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뒤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걸 교회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쳐. 왜? 그러면 지금 다시 부활한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믿어야 돼요? 희망해야 돼요? 아니면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옛날의 죽었다가 다시 살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 뭘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말이지.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본시 2000년 전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자기의 공동체에게 전했던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리니까 여러분, 그게 내 욕망에 부합돼? 아니면 욕망에 반해?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런 다음에, 난 이제 부활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부활한 생각, 부활한 사고, 부활한 삶의 내용,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하고 맞아떨어져? 아니면 이게 안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2000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 현재적인 당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괄호를 쳐놓는 거야. 잠깐 쉬어. 언제 동안 쉬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숨 쉬고 돈 벌고 출세하고 무슨 하는 동안에는 괄호 안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은 소괄호를 묶어놓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열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믿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소괄호 옆에 또 무슨 괄호를 쳐? 중괄호를 쳐. 이건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아주 더러운 인간은 중괄호 옆에 무슨 괄호를 쳐? 여러분, 이 괄호 치는데 꺽쇠 있잖아, 꺽쇠. 이걸 대괄호라 그래. 이걸 빡 쳐놓으면은요, 누구도 그놈의 괄호를 열지 못해. 언제 열리게 되는가 하면 이 다음에 뒤져갖고서는 부활할 때 열리게 된다는 거야. 이걸 오늘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바울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다메섹의 사건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늘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새로운 존재로 산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의 생각으로, 부활한 삶의 내용으로, 부활한 인간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하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때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생각, 사고, 삶의 양식은 다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아니, 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맨날 말이죠, 바울이 말이죠, 무슨 세상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똥처럼 여긴 것처럼, 그거 백날 짓거려 봐야 여전히 또 똥 얘기하고 가서 또 주워 담느라고. 아니, 바울이 버렸다는 쓰레기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으고 다니냐 말이야. 안 그래요? 바울이 버렸다는 그 쓰레기를 왜 목사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받으라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냐 말이야. 이런 모순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는 별로 없지는 않지, 있지. 그러나 별로 안 따라 하실래 진짜? 우리 안에는 없지는 않지만은 미미하지. 그냥 알아서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지, 공개적으로 그 쓰레기가 마치 우리 공동체의 무슨 방향성인 것처럼 받아라 주셨느냐, 받았다 이 따위는 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유한을 삼을 만한 그 일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도 오늘 그 이야기를 주동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단순한 어떤 무슨 상징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그 일 그대로였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권력과 우주적인 투쟁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에게도 담의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예수와 함께 내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어떻게 했다? 살았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옛날에 내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쁜 날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예수처럼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의 존재적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지탱했던 그 운영체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8절에 모든 것은 다 내가 해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원고 안에 그 수은 최재우 동학 이 얘기는 1860년에 세워진 게 이 신흥 종교가 동학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3.1운동 운동을 했던 그 3.1운동 그 선언서에 사인한 분들이 모두 몇 명이죠? 33명이죠. 33명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학교도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동학교도가 여러분 15명입니다. 이 독립운동, 기미 독립운동의 여러분 기초는 여러분 이 동학의 중앙교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학이 없었더라면 상해 임시정부도 없었고 독립운동도 있지 않았고 오늘날 대한민국도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무슨 뻥치느라고 말이지 마치 무슨 3.1 독립운동 하는데 기독교인이 뭐 참여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 주체는 여러분 동학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동학의 최재우가 이야기하는 게 선천, 후천, 여러분이 저 길가에 가다 보면 후천, 개벽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신 적 없어요? 그 선천과 후천은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 죽기 이전에 선천, 죽기 이후에 후천. 여러분 이 최재우 선생은 이 후천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시천주를 통하여서 후천한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여종 2명 중에 1명을 며느리로 1명을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1800년대 조선시대에 양반 쌍놈이 여러분 큰 명정하던 시대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하나는 뭘로? 하나는 또 뭘로? 딸로 삼는다는 거, 이건 인간이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 되지 않으면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에요. 혹시 저 일하시다가 시간이 남으면 기독교와 뭐 천도교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뭐 꼭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렇게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 삶이 늘 편안하겠어요? 아니면 고난이 계속 덮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이전의 인간, 세상 사람처럼 말이죠. 뭘 더 갖고 싶고 누구를 누르고 싶고 누구를 부리고 싶고 누구 앞에 이름을 내고 싶고 이런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정반대의 삶을 살면 삶이 편안해질까 아니면 시련의 연속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최재우 선생이 여러분 후천한 다음에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잡혀서 화형에 처했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호의호식하며 출세하며 여러분 권력을 가지며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일단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인이 먼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박수치고 좋아할까? 아니면 맨날 두드려 팰까? 정상이라고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뭐 정신과에 데려가고 말이지, 저 원창고에 넘어가고 말이지 하고, 아니면 그냥 갖다 쳐놓고 이럴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근데 이 한국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바울의 회심 이후에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이 부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매일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에서 비춰볼 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기는 기쁘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 존재의 삶을 살 때에 이렇게 온갖 고난을 받는데,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아멘 해줄 줄 알고 문장을 딱 끊었더니 가만히 계시네. 부활하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데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말이죠. 그래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야. 왜 기쁜가 하면 그것이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쯤 되면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또 쓸데없는 여러분들이 말이지 한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좀 생각하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거냐? 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바울이 전했던 살았던 부활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 가봐야 알아. 당신이냐 내나. 그러니까 지금을 면피하려고 여러분 이 다음을 묻지? 그것을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취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냥 엉망진창이야. 생각도 엉망진창, 삶의 태도, 내용, 방향성, 가치관도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몇 살에 죽었던지 하여간 부활하면은 그때는 그런 거, 욕망, 야망,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오해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아주 퍼펙트한 인간이 될까 안 될까? 아니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조은구 장로님 이 다음에 부활하시면 지금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쫙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존재로 부활할까? 지금과 같은 존재로 부활하면 뭐하러 부활하겠어? 그냥 이렇게 쭉 살지.
그러면 퍼펙트한 존재, 그러니까 퍼펙트하다는 말은 아주 광의적이지만은 내가 아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내가 부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지금 같은 삶일까 아니면 지금 같은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밥을 떠먹을 때도 내 밥그릇에 이렇게 떠넣을까 아니면 저쪽에 이렇게 떠넣을까? 그러면 그때를 전제로 해서 그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때 살지 말고 언제?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부활은, 저는 지금 바울의 부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다음에, 아니 난 그래도 바울의 부활은 안 믿고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온 우리 지금 내 부활을 믿겠다, 편한 대로.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바울의 부활은 이랬는데 오늘날 당신의 부활은 이렇다. 그러니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냥 선택을 하시라. 난 강요는 안 하겠어. 이러니까 이렇게 살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목사인 내가 살아야 될 부활의 삶은 이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마시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만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분들이에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고 아니면 부활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로 살아갈 때에 무슨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무슨 이렇게 우리 삶의 사건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내가 이게 부활한 놈의 생각인지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에? 이제 옆집에 말이지 이렇게 뭐 옥수수를 쪄갖고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 옥수수를 줄 때도 여러 가지 마음이잖아요. 아주 깨끗한 마음이 있어. 그냥 아낌없이 주지. 그런데 또 갖다 주면서 말이지. 그때 그 인간이 말이지 떡 가져올 때 떡이 좀 쉬었었는데 내가 이 강냉이를 줄 때 5개를 줄까 4개를 줄까 뭐 이러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런 예를 들면 또 강냉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보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강냉이 철이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사람이 마음 씀씀일까? 그럼 부활했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윤옥장 원사님 같은 경우는 부활한 사람이면 새 아니면 소채로 들고 가. 에? 그리고서는 강냉이도 맛있게 먹고 뭐도 가져라. 부활한 사람이라면. 근데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봐요, 여러분. 얼마나 명징한가.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여야 될까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을 믿지 말고 오늘을 사시기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여기다 좀 다 이렇게 써놔, 이거. 부활한 사람으로 살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부활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담보하여서 욕망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 삶의 사건 속에서 부활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